할렐루야. 네, 금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했지만 사랑이 없이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좁은 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요즘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째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부흥사였고 교회도 크게 했고 그랬지만 천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상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천국의 가장 변두리에 그냥 이 땅에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집을 이렇게 상급으로 받은 굉장한 부흥사님이 있더라고요. 천국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도 상급으로 쌓이지 않더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 때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해요. 모든. 밖에 나갔더니 돗자리에 그 실들이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외모나 기질, 체질 이런 것들이 다 유전되어 이렇게 부분씩 유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기적이거나 나의 어떤 기질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의 행동이 악하더라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 사람이 있으면서 내 기준에 맞으면 선한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원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You judge by human standar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바꾸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 존재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내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선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천국에서 상급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가에 달려 있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다. 우리 인류 전체 역사를 비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시간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이제까지 없었던 수많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나 사랑을 행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면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비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큰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역은요, 상급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요 앞에 게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를 뺀 모든 사람은 이웃입니다. 나의 자녀까지, 남편까지, 아내까지 다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여기에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옵니다. 환경을 볼 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지. 이렇게 할 때 그 두려움이 바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죠? 무례하고 험한 말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과 부정적인 말을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랑으로 지으셨으므로 나와 그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 되게 못생겼고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병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게 밉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막 잘라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죠. 나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하나로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확 잘라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질 때 악한 사람을 향한 비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아주 사랑스럽지 않을 때,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제가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있던 그 원래 모습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느끼고 자녀와도 느끼고 또 이렇게 자연을 볼 때도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남의 집 아기지만 보면 또 사랑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휴거될 때 모든 성령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랑이 사라지고 마귀의 것들만 남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또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네,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을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리에 맞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 정치인이나 연예인도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에게 잘해주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 정의와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불의와 불법을 찬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관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존중으로 또 대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자꾸 조금씩 깨닫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노력할 때 안 됐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훨씬 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 100% 다 하겠습니까? 저도 가정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고 또 같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과 만물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노랗게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 사랑 자체구나 이런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사랑이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마음에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불만과 미움, 막 그렇게 미워할 일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확 열어놓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귀신이 들어올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닿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못 봐서 그랬지 영의 세계를 보면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비방할 때, 판단할 때 어떤 영이 나에게 달라붙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난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질병도 생길 수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죽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유전자와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을 끌어당겨요.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 보면 이렇게 같은 진동수는 이렇게 공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그 좋은 공급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죽는 순간에 갖고 있었던 그 영적 수준 있죠. 그걸 그대로 천국에 가지고 갑니다. 천국에 가서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지는지는 뭐 더 잘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430년을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법을 따라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고 미국인은 미국 법의 통치를 받듯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옳은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이 말은요, 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도구를 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는 그때는 이제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구약을 읽어보면요, 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개개인들에게 막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고 또 질병을 없애주고 건강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이렇게 좀 육체적인 것에 복을 받는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사실 계속 정죄하잖아요. 정죄해서 고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속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본을 보이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요,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평소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마다 시가가 다르겠죠.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야기할 때 한 채에 4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100년을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을 갖기 위해 굉장히 힘쓰잖아요. 힘쓰고 애씁니다. 저도 집이 없었을 때는 정말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이렇게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상급을 받더라고요. 뭐 반지도 받고 막 보석도 받고 옷도 많이 받고 뭐 굉장한 그 상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집이더라고요. 그 집이 하나님의 그 성이 있죠. 하나님이 그 거하고 계신 성 근처에 있느냐 멀리 떨어지냐. 우리 서울에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막 강남구는 비싸고 이렇게 멀어질수록 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황금성 옆에 있고 또 면류관을 받더라고요. 근데 면류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들은요, 신발을 안 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이 천국에서 신발 신고 있지 않은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천국의 삶과 연결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를 고치고자 선한 행실을 하며 봉사를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마음을 돌보거나 천국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생각이나 감정에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열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평생 했지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의 종착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말씀에 따라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스위치를 탁 넘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기 쉬워집니다. 저는 며칠 전에 왼쪽 무릎이 갑자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통증이 있고 그냥 처음에는 계단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평지 걷는데도 여기가 시큰거리고 이제 걱정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관절염 걸렸나 막 이렇게. 그러면서 빨리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해야 되나? 나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 이거 계속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무릎은 다 나았다. 내 무릎에 연골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 생기고 통증은 다 없어져라. 나의 무릎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며 끝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이거를 수시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여기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지 몰라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낮에 막 아침부터 그 전날 그 낮에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교실에 오후에 애들 가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꾼 거죠. 스위치 확 넘긴 거죠. 믿음으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그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마귀가요,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놈이에요. 대접해주면 안 돼요, 마귀의 생각을. 도둑질한다는 것은요, 들키지 않고 몰래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보며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막 부정적인 거 느끼도록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후회하고 열등감, 미움, 분리, 판단,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마음에 지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지옥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옥의 사자인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란 걸 100% 마귀가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가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부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을 사야 된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실 걸 믿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를 안 시키고요.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세요. 자,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노란 코끼리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대체할 걸로 바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은요, 생각을 말씀으로 다루지 않아서 생각이 가는 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채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끊어져. 이렇게 하면서 반대되는 말씀을 찾아서 빨리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뱀이 흙을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뱀이 흙을 먹나요? 안 먹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먹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럼 마귀가 데리고 지옥을 가니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묶이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믿음도 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을 기반으로 한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육신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기반한 오감을 가지고 들어온 정보들을 분석해서 내가 선택한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속한 복이 내 삶 가운데 흘러와야 되는데 그게 흘러오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축복된 환경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어떤 영역도 되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떤 장소적인 그게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요새 말씀 길을 쓰고 정말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지만 일상 삶 가운데 또 나라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기는 쉽지만 영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